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부름받았던 세례 요한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무렵 드디어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공생의 사역의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에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즉 요한이 베푼 세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다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도 회개해야 할 죄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할 만큼 죄가 있었다고 한다면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회개할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지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심심해서 받으신 것도 아닐 테고 아니면 내가 지금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겠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지만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이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곧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릴 왕이라는 뜻이죠. 둘째는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종으로 소개합니다. 왕과 종이라는 서로 상반된 뜻이 동시에 담겨 있는 아주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릴 왕이시지만 그의 모습은 초라한 종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왕이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인 우리들과 같은 모습으로 겸손히 낮아지셔야 했기에 마치 죄인인 것처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고난을 받으실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